할렐루야. 아멘. 특세 특밤 시즌4 딥앤 와이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넓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오늘은 우리 모두가 우물을 파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물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물을 더 깊게 팔 때 그로부터 우리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는 먼저 보겠네. 오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는 먼저 보겠네. 오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나는 2020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저희들의 교만과 거짓의 죄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것,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배가 제한되며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며 학교가 휴교되며 또 많은 기업과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와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예양교회가 양주의 영적 11조를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부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담임 목사님과 같은 비전을 꿈꾸며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몸된 예양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꿈씨에서 여우수아까지 예양교회의 다음 세대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 복지와 일자리를 위한 꿈쟁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꿈쟁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나고 승리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렛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우물을 파는 사람 이삭 이야기입니다. 우물 얘기하기에는 좀 추운 날씨죠. 근데 오늘은 그래도 약과고 내일부터 시베리아 강추위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리라는 예보가 돼 있고 낮에도 영하 15도, 11도 그렇게 되는 오랜만에 이제 강추위를 맹추위를 겪어야 될 듯합니다. 예, 코로나 플러스 강추위, 꽁꽁 싸매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 건강 잘 돌보는 것도 우리의 또 위임된 사명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좀 낀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 이전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그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고 그 포지셔닝이 어떤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이삭은 낀 세대처럼, 글쎄요, 낀 세대라는 말을 하면 제 또래가 좀 이렇게 그 공감이 될 수 있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 윗세대는 전통시대고 제 아래시대는 신세대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제 아버님 앞에서는 한번 이렇게 다리 펴고 앉아본 적도 있고 없고 말대꾸도 함부로 못했었는데 요즘 저희 자녀 세대들은 이제 지들 할 말 다 합니다. 그 말 다 들어줘야 되고 거기에도 또 말대꾸를 또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대꾸 함부로 했다가는 아예 이제 꼴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얘기를 듣긴 듣는데 이렇게 의견도 표현하는데 좀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또 저희 다음 세대는 소위 말하는 386 세대라고 해서 요즘은 586 세대라고 정부 요직 독차지하고 국회도 독차지하고 소위 강남 좌파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아주 특별하게 행동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저희 다음 세대 386, 586 세대고, 하도 386 그러니까 저희 또래들이 굳이 만들어낸 얘기가 뭐냐면 475라는 그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386이란 말이 30대 80학번 60년대생 그랬는데 475 세대는 40년대 그리고 40대 그리고 70학번 그리고 50년대생. 근데 아무도 475 세대를 불러주지 않는 그렇게 낀 세대로 이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분량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겹치는 얘기까지 해서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마 넉 장 정도 이삭 얘기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없었다면 야곱도 없었겠고, 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예표론적인 예수님의 그런 그 발자취를 미리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얘기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그래서 이삭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그런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죠. 이삭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딸하고 아들이 좀 굉장히 좀 차별을 받을 때인데,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쁨,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삭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의미하는 가장 상징적인 실제적인 이름이겠죠. 근데 100세 얻은 그 아들을 이삭이 15세, 17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냥 잘 나가는 집안에서 잘 나가는 아들 신학해서 주의 종이 되라고 하면 엄청 고민들 하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별로 주의 종을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스스로 자기 아들, 더더군다나 잘 나가는 집안에서 잘 나가는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것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토막을 내야 되고 각을 떠서, 이건 말하기도 좀 끔찍하지만 번제가 그런 겁니다. 그냥 토막 내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가지고 몸을, 짐승을 송아지든지 아니면 양이든지 번제로 바친다 그러면 피를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을 이제 정방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을 때부터 태우는 것까지 온전히 드리는 그 과정이 번제입니다. 그 번제로 드려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고 갑니다. 사라한테 얘기했으면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붙잡고 늘어지고 그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차라리 날 죽여라. 상상만 해도 그 90세 얻은 그 아들을 또 15세, 17세까지 잘 자랐는데 그때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사라가 미리 알았다면 하나님 제정신이냐 하는 얘기까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과정도 정말 만만치 않은, 성경에 단 한 번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하나님의 시험으로서 그렇게 단 한 번 있었던 얘기지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그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순종이지만 바꿔놓고 보면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그건 메고 아브라함을 따라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눈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번제에 쓸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할 때 당당하게 크게 얘기했을까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무슨 방법이 있겠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지 않았겠나.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이 눈치 못했을 리 없었겠고, 몸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리아 산 올라가서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이삭이 눈치 못 챘을 리도 없었겠고, 눈치를 챘으니까 자기 몸을 밧줄로 끈으로 묶는데 그냥 묶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한번 손을 휘저었으면 아브라함이 나가 동그라졌겠고, 아니면 모리아산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그 아래까지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 내려올 수도 있었겠고, 여러분,
그렇게 번제단에 자신을 올려놓는 그 아브라함, 자기 발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나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이 안 먹었겠습니까? 115세에서 117세 정도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쩍 들어 올렸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삭의 순종이 그대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 이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냐? 그 해에 100배나 얻게 하시는 것이고 파는 우물마다 터지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이 순종한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기에서 믿는다는 것도 전 존재를 내걸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 존재를 예수님께 위탁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런데도 어감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전적인 순종이 가능하지 않겠나.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게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가족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또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 요즘은 부부가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부는 또 집 안에서 가정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설거지를 하고 뭐 한두 번 청소할 때는 별로 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세끼 밥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고 그 일이 이게 참 만만치 않겠다. 그럴 때 남자인 것이 조금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족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겠어요. 그냥 뒤돌아서면 또 밥해야 되고, 그냥 정리하고 조금 앉아 있을라 치면 또 그 다음에 저녁 준비해야 되고, 뭐 계속 반복되는 일. 직장 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사 노동 티 나지 않는, 당신 집에서 뭐 했어? 그 말을 만약에 쉽게 하는 남자가 있다면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될 겁니다. 조심하란 얘기입니다. 진짜 뭐 바꿔서 보면 가사 노동하는 주부 입장에서도 직장일 하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 뭐 했어? 그 얘기하면 한 대 줘 맞을 수도 있는, 신상에 아주 해로울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 정말 사표 써놓고 이거 언제 집어 던질까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특별히 자영업자들 일할 맛 안 날 겁니다. 오죽하면 대구에서 그 헬스장 운영하던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계속 2.5단계 연기하고 연장하고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도 있고, 참 쉽지 않은 때인데, 그런데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하고,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곡식이 100배나 수확을 얻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겠지만, 그런데 파는 우물들마다 터지는 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 그 이삭이 살아가던 그 지역의 형편으로 본다면 이것은 더 큰 기적이 됩니다. 우물 그러면 저에게 너무 생생한 추억이 있는데, 저희 외삼촌이 목회하시던 대전 동북교회라고, 한참 후에 가보니까 거기가 그냥 집으로 빼곡하게 차서 동산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그 당시에는 그곳이 이제 작은 산 위에,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공동묘지였었는데 그것을 밀어내고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마당을 파면 이 사람 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해골도 나오고. 철없을 때 그 교회 유치원 다니면서 그 해골들을 차면서 놀았던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죄송한 마음이 있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인마 네가 나 찾지, 그럴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우물을 파는데, 이 녹강이라고 해서 시멘트 이게 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그 당시에는 녹강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40개를 사왔어요. 40개를 갖다가 준비해 놨는데 49개 파 묻고 한 개는 깨져가지고 못 쓰고, 근데 그렇게 깊이까지 파는데 물이 안 나니까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물길을 찾아준 사람이 파라고, 파다 보니까 큰 바위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바위만 깨면 된다고. 깨니까 이 관을 39개를 묻었는데 9개까지 물이 찬 겁니다. 얼마나 물이 깊이 차 있는지, 산 아랫동네는 가뭄이 들면 우물이 말라서 물을 깃지 못하는데, 그때도 이 산 위에 있는 이 우물은 언제나 물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웬만한 데 파면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깊이 파면 한 200m까지 파면 300m까지 파면 물이 대부분 나오는 지역이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이 지금 가나안 땅, 더더군다나 유다 지방은 이 아래쪽입니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때문에 블레셋하고 이 갈등이 있게 되고, 그 긴장 관계 속에서 블레셋이 아브라함을 해코지하고자, 이삭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 시도로서 하는 게 뭡니까? 우물을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존의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부족의 생존과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메꿔버리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싸워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삭이 떠나서 한 일이 우물을 또 팝니다.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또 빼앗습니다. 또 파니까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빼앗깁니다. 그런데 또 양보하고 또 그것을 팝니다. 보면 이 사람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성질은 전당포에 맡겨놓고 사는 사람인지, 그런데 보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팔복의 말씀처럼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 속에 강한 힘이 없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한 번쯤은 그래 나 죽여라, 한번 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덤벼들 수도 있을 텐데,
이삭이 양보하면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또 다른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터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보가 가능했던 겁니다. 보면요, 이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야생마 천방지축으로 그 힘을 이쪽 저쪽으로 발휘하면서 들이받고 뒷발로 걷어차고 그러는데, 길들여지게 되면 사람 태우고 여행도 하고 또 짐도 나르고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거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사랑하는 그 연인이든 부인이든 힘이 몸집이 떡대 같고 힘이 천하장사라고 해서 그 힘자랑을 부인한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부인 앞에서는 쩔쩔매더라고요. 신기해요. 저 같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쳐도 키가 180이 2m 되고, 그리고 주먹 보면 그냥 손바닥이 소뚜껑만하고 주먹을 쥐면 바위도 날려버릴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부인 앞에서는 얼마나 온유한지, 길들여졌기 때문에, 사랑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바라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져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21주년 지났습니다만 20주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고백으로 붙잡았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경쟁심이 있는 그런 편입니다. 볼링을 해도 우리 개척 초기에는 우리 교인들하고 볼링을 자주 했었는데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칠 때 하고 게임비 내기 할 때 하고 목사님 눈빛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게임비를 내는 볼링을 해서 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또 편을 짜서 하면 처음에는 지고 있더라도 역전을 하고, 실력보다는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참하게 깨졌던 기억이 있는데, 볼링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전국중앙교회 동생네 교회랑 중립지대인 동두천에서 2년 교인들 이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축구하고 여자들은 발야구하고 두 가지 했나요? 그런데 첫 해 축구도 0패를 하고 발야구도 0패를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인들은 착합니다. 그냥 착하기만 해요.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노예체육대회에 나가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때는 정말 착하기만 했어요. 0패를 당하고도 약올라 하는 모습이 없더라고요. 약올라 한 사람은 저 하나뿐이에요. 세 번째 경기가 릴레이 경기였었는데, 개주였었는데 그것까지도 깨지고, 그 다음에 또 했는데 그나마 소득이라고 하면 0패는 모면했다는 거예요. 0패는 모면했지만 축구 지고 발야구 지고 릴레이까지도 쳤어요. 약이 올라가지고 전국 백목사에게 동생한테 그랬습니다. 모든 거 다 걸고 목사끼리 뛰자. 이길 줄 알았어요. 2살 차이가
현실감으로 다가오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뛰면 뛸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따라 마셔보려고 그냥 달리는데 갑자기 공중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발이 얽혀가지고 공중에서 몇 바퀴 이렇게 몇 발짝 딛다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엎어졌는데, 그러니 이제는 뭐 이길 가능성도 있고 없고, 그 상태에서 엎어졌는데 딱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다. 그 상황에서 얼굴 들고 일어나기에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그리고는 그냥 야, 형제가 의상하겠다, 그만두자. 그러고는 2회까지 하고는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암만 경쟁심이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것의 본을 보여주는 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뢰하면서 순종할 때에 온유함으로 자기 힘 빼고 하나님 뜻대로만 그 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파는 우물마다 터지게 하셨습니다. 2020년 우리가 말씀의 우물을 받고, 그리고 또 기도의 우물을 받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가 말씀의 우물을 계속 파고 기도의 우물을 계속 팔 때 파는 우물마다 터지게 하시고, 그 우물이 넘쳐 흘러가는 것이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새로워지네. 골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의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의 분량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성취로 그 우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으로 그 우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 사역을 통해서도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그 앞길에도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우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사 말씀 붙잡고 살라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듯 말씀의 우물을 팝니다. 기도의 우물을 팝니다. 약속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우물이 터지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처럼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역사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 내 편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 깨닫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도 우물을 파는 것마다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도 목장들도 파는 우물들마다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그것이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증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요청 먼저 드립니다. 30일 작정금 31차로 사랑하는 딸 우리가 자원하는 지원하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주신